히브리서 1장, 2장 내용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여 왕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질문이 하나 드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못한다는, 천사들보다 열등하게 보이는 그런 성경 구절이 왜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느냐면 시편 8편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6절 중간부터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지위와 위엄을 주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 다윗의 고백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동안 그렇게 만드시고 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9절에 나온 것처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자기의 높은 지위와 명예와 더 큰 행복에 관련된 그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패역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 심판은 모든 것을 멸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홍수는 그치게 됩니다. 그 후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인간들이 죄를 안 범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라 하신 뜻은 그들이 홍수 이후에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중보자를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역사를 이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역사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세상도 없는 것이고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적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직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14절 말씀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심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대 기도하려고 들어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야? 이런 표정이셨어요. 네. 감기 난 지 얼마 됐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에 저에게는 감기가 다시 왔습니다. 인생의 연약함,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것. 가장 연약한 부분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육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령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에 있는 강한 욕심과 정욕이 나를 죄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규가 나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욕심과 정욕이 잘 깃들어서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규 그리고 권고함, 이런 애통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변죽만 울리는 가볍고 피상적인 것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약함을 알아야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심히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은 우리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취하셨습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모든 좋은 것을 다 위에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인생의 그 참혹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혹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조금 더 명예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조금 더 재물이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도록, 인생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여서 그들 가운데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통한 것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사망 권세에 끌려다니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 강포한 죽음에 대한 비통함과 분노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죽음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능으로 기적으로 나사로를 살린다 한들 그는 다시 죽음의 권세 아래로 들어갈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으로 살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더 큰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적으로 한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그가 죄의 유혹으로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죽음 당하신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시며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된 것은 그동안 왕노릇했던 마귀의 왕국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이렇게 되십니다. 이제는 그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 고통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도록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 아래에서 고통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유를 누린다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망 권세가 인생에게 참혹한 이유는 그냥 그를 죽인다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한평생 죄 종노릇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사장 같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부여하신 모든 지혜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의 두려움 아래 갇혀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비참함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그들을 통치했던, 다스렸던, 억눌렀던 그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이 무서워서 무거운 짐을 지고 바로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그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 때문에 더 죽게 생겼다고 푸념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보다 바로가 죽인다고 하는 그 위협과 두려움이 그들을 더 크게 장악하고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보여주십니까?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에서 건져내 주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참혹한 이유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에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한평생 고통의 멍에에 묶여서 한평생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하는 근심의 두려움에, 근심의 구름에 쌓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 마귀의 왕국은 십자가로 멸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홍해에서 빠져 죽은 바로의 병거를,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무덤 속에 가둬버린 그 죽음의 권세를 다시 굳이 꺼내서 내 두려움에 옷 삼고 내 근심에 두루마기 삼는 어리석은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괴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 그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만 연약하고 믿지만 잘 쓰러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 받는 성도들은 항상 성난 죽음의 파도와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잘 나와 있지만 그들은 심한 고난을, 심한 고문을 받는 자들이었고 조롱과 채찍질을 받는 자들이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는 자들이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찔림을 받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환난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음을 소유한 이후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분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그분도 똑같이 인생들이 받는 시험과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고 그러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의 공생에는 33년이 전부 다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아기 때부터 구유에 누이셨던 그 약함부터 모두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가난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그 굶주림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의 슬픔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신 그런 일들을 겪으셨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겪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병들어 몸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숨이 막히고 몸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이 시험당한 성도들을 보실 때 주님이 모든 시험을 이 땅에서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렵고 외롭고 억울한 일이 많은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하시질 않고 이 모든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며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큰 시험이 온다면, 고통이 온다면 그것은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의 담대함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언제든지 급히 달려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